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 가을인데 여러분 이런저런 마음들이 있으시죠? 또 가을 되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경을 잘 읽기 쉬운 계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물으면 아이고 목사님 나 성경 잘 안 읽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성경을 간혹 쓰지요, 잠잘 때 베개로 잘 써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저는 잘 쓰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나 또 들을 때 가능하면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말을 좀 걸어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경 말씀 이 글자가 보이는 게 아니고 이 글자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개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걸어오게 하는 그런 은혜가 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간혹 보면 이렇게 무언가 말씀이 이렇게 길어질 때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또 아무 말도 안 할 때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끝나야 되는데 때가 되면 또 말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한다든지 말이 길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뭔가 사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말을 좀 그만해야 되는데 말을 계속 돌려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죠?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뭔가 꼭 전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되니까 그걸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거꾸로도 있습니다.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 남자들은 우리 여자분들한테 말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있는데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간혹 여자들이 무서워서도 말을 못하고, 그리고 무슨 말을 잘못했다가 이렇게 잘못 잡을까봐 말을 못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말이 계속되든지 아니면 말을 안 할 때는 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 벙어리가 아니라 지금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뭐가 말을 지금 못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건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사실 오늘 본문은 이것부터 시작된 성경 말씀 이것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씀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끝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안 끊으세요. 물론 말씀을 안 끊고 계속 이 성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주님이 뭔가를 하실 말씀이 있는 거구나.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는데 지금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주님은 그 형편없는 질문을 통해서라도 어떤 천국의 영적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곧 영접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어린아이 얘기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뚝하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에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 실족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쭉 나왔다는 거예요.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이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건데요. 스캔달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짐승을 사냥하는 올감이나 또 함정을 가르치는 단어에서부터 이렇게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에 걸려가지고 걸어가다가 뭔가에 걸려가지고 빠지든지 아니면 넘어지든지 그래서 가던 길에서부터 벗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왜 주님이 이런 얘기를 갑자기 어린아이들 얘기하고 뭐 큰 사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실족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말씀은요, 이 실족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실족이라는 게 뭐예요? 난 실족이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는 실족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시죠. 다 여지껏 이렇게 저렇게든 우리가 살아온 삶의 궤적들 가운데에서 보면 한두 번쯤은 이렇게 다 넘어졌지 않습니까? 또 한두 번쯤은 다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런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한테 좀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보니까 간혹 보면 목사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당신은 그런데요. 뭐라고 하냐면 1년에 한 번쯤은 교인들한테 사과를 한대요. 사과를. 그래서 저도 나도 좀 그래야 되겠네. 나도 좀 사과를 좀 해야 되겠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저 때문에 실족하신 분이 계시다면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실족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말이 거칠어서든 아니면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지 못해서든 그렇지 않겠어요? 뭐 요즘 뭐 한국 교회들 여러 가지 형편들을 보면 뭐 나 뜨거워서 목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참 실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고 교회를 다녀도 참 귀한데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히려 실망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이래가지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참 남의 일이 아니고 남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쯤은 참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그러시죠. 그러고서 다음 주에 또 얘기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말로만 사과하면 뭐해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사과라도 좀 대접을 하면서 사과를 해야 될 텐데 나중에 기회를 좀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실족하는 일이 있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실족하게 되는 것과 함께 아울러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콕 집어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차라리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차라리 죽어라, 이거 얘기 아닙니까?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나귀들이 돌리는 커다란 그런 돌덩이입니다. 근데 그 돌덩이를 목에다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면 무슨 얘기예요? 나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너 들어가서 나오지 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얘기했겠냐고. 하도 그 실족하는 일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겠냐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뭘 조심해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일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저런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요, 우선 그런 마음의 느낌을 많이 갖게 돼요. 뭐냐 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서 끝이 아니라 또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라, 이런 얘기는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지켜지는 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족한다니까요. 이것저것 실족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안타까워하세요.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면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걸 얘기해라. 맹인이 듣고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뒤에 덧붙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놀라운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예수님 때문에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속상해요. 이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그 실족하려고 할 때 실족하지 마라,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실족하지 말고 실족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뺏기니까 제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라. 그리고 아울러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지킬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또 이어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범죄하게 하거든이라고 하는 단어나 실족하게 한다고 하는 단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손이나 내 발이 나를 범죄하게 한다는 말은 실족하게 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실족하게 해가지고 내가 시험에 들거나 넘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앞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거는 당연히 그 사람들을 아예 연자맷돌 빼고 땅에 떨어져서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딴 사람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한 게 아니고 내 손이, 내 발이 나를 범죄하게 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이 나를 범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두려워요. 왜 두렵냐 하면, 여러분, 내 손이 나를 범죄하고 내 발이 나를 범죄하게 하면 어떻게 하래요? 왜 말이 없어요? 뭐래요? 찍어 내버리래요. 찍어서 내버리래요. 눈이 나를 범죄하게 하면 어떡하래요? 뽑아 내버리래요. 뽑아내고 찍어내고 그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서 실족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범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그렇게 얘기하셨겠어요. 실족하지 않으려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 범죄 안 할 거야, 실수 안 할 거야, 그런 법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게 딴 사람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저 사람 큰일 났네, 이 사람 큰일 났네 얘기를 하다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돼요. 먼저 아까 말씀했던 실족해 하는 사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누가 제일 많이 실족 당했을까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많이 실족 당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하나님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실족을 한 번도 안 당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 실족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토록 믿어서 아담과 하와한테 다 갖추어서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홀라당 까먹잖아요. 하와 말을 듣고 아마 아담이 따먹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보, 나 사랑해 안 사랑해 그러면서 이거 먹어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마음이 찢어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건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내가 저놈들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래서 물로 홍수 심판을 하셔가지고 완전히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사람 만든 걸 내가 후회한다. 이게 뭐겠어요? 이게 실족했다는 얘기지. 이게 실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야, 도대체 니들이 가져오는 거, 그 헌금하고 그 제사하고 그거 좀 갖다 치워라. 이제 오지 마라, 오지 마. 너희들이 성전 문 밟는 것도 나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차라리 문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실족한 얘기예요. 실족한 얘기. 그러면 하나님을 누가 실족하게 했겠어요?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말이 없어요? 오늘따라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손이나 발이나 이거 가지고 우리가 범죄한 적 없어요? 그거 다 따져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맞아요? 찍어버려야죠. 그거 뽑아내버려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 왜 멀쩡하냐? 왜 멀쩡하게 그렇게 하고 있냐? 너 실족하게, 네가 혼자 실족당했다고 너 실족당한 건 둘째치고, 너가 실족하고 네가 마음 상해서 그 아픈 거는 둘째치고, 너 때문에 상처 있고 너 때문에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하면 너 지금 그대로 앉아있냐? 너 바늘방석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읽으면 정말 꼼짝달싹 못하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말씀까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작은 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자가 누구게요? 우리 아니에요? 참 보잘것없고 이거 잘못해서 이거 쪄보이고 저거 잘못해서 저거 찍어내버려야 되는 우리들, 정상인 사람 거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목에는 연자 맷돌 한두 개씩 걸려있죠. 발이니 다리니 여기저기 찍어내고 잘라내야 될 그런 상처로 가슴 아프고 또 속상해서 말도 못하는 우리들. 근데 뭐라고요? 업신여기지 말래요. 함부로 하지 말래요. 왜 그런 겁니까?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 작은 사 한 사람하고 어디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자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는 뭐가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한테는 뭐가 연관이 돼 있냐고. 내가 하나님의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고 이런저런 일로 다 하지 못해서 여러분 찍어내야 될 건 우린데, 여러분 뒤집어 써야 될 연자맷돌을 뒤집어 써야 될 건 난데, 내가 저지른 그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천사들이 있어도 이거 함부로 하지 말라는데 예수님이 뒤에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요? 누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멘, 맞아요. 우리들은 다 부족해서 형편도 없고 남들 아프게 하고 남들 속상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저것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요?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우리 주님이 천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간구하시니까, 그러니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속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월은 올해의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시작은 내 마음대로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은 진짜냐 가짜냐가 판가름 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직해야 돼요. 마지막에는 진실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진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지. 그래야 감당할 수 있는 거지.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지. 그래야 감사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일 하루 앞둔 한 주 앞둔 이 시간, 하나님, 나도 이제 보니까 연자맷돌 하나 메고 손 찢고 발 찢고 눈 뽑아내야 그나마 겨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는데 멀쩡하게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이 삶을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성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몸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구질구질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꼬기작꼬기작 되어진 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도록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찍어내버리고 차라리 빼어내버리고 차라리 연자맷돌 뒤집어 쓰고 뛰어들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